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복락의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며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임을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우리 주님과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주님 앞에서 만족하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의 입술도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넘치는 듯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족하다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많이 주심도 있고요, 적게 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그치신다면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을 채워주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터전이 된다, 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도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부족했다 한다면 하나님은 또 영원한 나라에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하시는 정말 정의로우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시고요, 정확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내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 심은 것을 우리는 열매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애쓰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결과도 우리는 받아 누려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법칙이죠.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이러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7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주고 계세요. 7절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가장 풍성한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가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가 이만큼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얼마를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금액까지도 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에서 줄이지 마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마음을 우리가 깎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고요. 우리의 필요를 생각할 때 나는 이거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나중을 생각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쓰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너무 내 마음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깎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할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지 않을 땐 좀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할 수 없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풍성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동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필요도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고요. 주님께 또 원합니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대로 하자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인색하게 깎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하지 않고 즐겁게 낸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풍성함에 따라서 그 열매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많이 심었구나. 그러니 내가 많이 거두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음에도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도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심을 우리가 의지하는가?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작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이 많아가지고 내 지식이나 경험,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상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내어 맡길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요, 그것이 쌓여져 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살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속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셔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그 풍성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요, 모든 일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넉넉히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대로 우리가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않고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을 정말 풍성한 은혜로 다 만져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넉넉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심령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겨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많이 심었다 인정하시고요, 많이 거두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쌓아놓고 살도록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쌓아놓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거절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더 긴밀하고요, 친근하게 가까이 살 때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도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심령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못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가깝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서 살면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자꾸만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연약한 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이 물질 드려야지, 그 심정으로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이요, 모든 환경까지도 우리는 그 심정으로 사람에게 베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혹시 적게 받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마음이 묶여서요, 그것으로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마음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불평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잘 통하지 않게 돼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을 기다리는 자녀들로서 합당한 마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영원한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 자녀를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심령으로 나누어 주시고 베풀고 섬기시는 그 인생을 날마다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친밀한 관계예요. 날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오늘도 일하시면서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께 계속해서 그 고백으로 힘과 능력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